이 귀가 열려야 돼. 더 벌럭벌럭. 할머니. 우와. 아니.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아이고 좋아. 오늘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났어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할머니? 그럼요. 뭐 먹었어요? 아이고 맛있는 거. 오. 웃으면서 합시다. 스마일. 할머니. 네. 다들 수고하시죠. 어려워도 참고 견딥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자, 오늘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건만 자기는 그렇게 천대를 받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저 아비랑 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일꾼이나 하고 그냥 남 일이나 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좀 서우겠지? 네. 자. 우리가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욥이 본인의 말들을 쭉 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욥이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왜 그렇게 다 약해졌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린 사람들이 나를 이제 비웃는다고 하는데요. 비웃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내 손에 그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 그들도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지켜볼게 또 이어볼게요. 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캄캄한 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이제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비난하는 자들이 이제 힘도 없고, 예. 그 되게 이제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나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엄청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궁핍, 기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불황자 같은. 4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참 아주 가련하네. 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햅쌀이 뿌리 그런 건 먹을 만해요? 먹어도 안 죽나? 나는 대싸리 뿌리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 할머니 대싸리 뿌리가 뭔지 알아요? 뱃살이라는 게 이렇게 그게 뭐야? 쌀이나무 뿌리 아니에요? 빗자락 메고 하는 햅쌀이. 아, 그래요. 그거는 그 이렇게 나올 때 이어는 거 깎아서 먹었었어 우리가. 그거 뿌린가 봐. 쌀이나무라고 하네. 쌀이나무. 됐어. 그게 쌀이나무가 햅쌀이라고 하는데 이거 크면 뜯어다 놨다가 빗자락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때 어려서 그게 또 올라오면 또라고 빠뽀소름해. 그러면 꺾어가지고 껍데기 펴서 먹어요. 아, 먹었었어, 할머니? 무슨 맛이야? 아이 그냥 뭐 풀맛 같으지 뭐.
별맛. 근데 우리 그전에는요, 그것도 먹죠. 찔레나무도 먹죠. 송기도 먹죠. 소나무 송기. 먹는 거 알아요? 야, 뭘 많이 먹었네요? 응,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요? 응, 소나무가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꺾어서 이렇게 하면요, 거기 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참 맛있어요. 달콤한 거. 응. 그것도 먹고, 찔레도 먹고, 삐비도 먹고. 먹는 거 많았네. 산에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을에는 산에 가면 사춘이 집 간 것보다 좋대 더. 아, 그래.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신기하네. 사춘이 집에 가봐야 뭐 먹을 것을 밥이나 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먹을 게 보잘것 없으니까 네. 이런 팥뿌리 뭐 이런 뿌리 그냥 식물 같은 거 캐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5절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쫓겨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쫓겨난대요. 쫓아낸대. 쫓아내. 그럴 정도로 비참한 사람들이 욥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참 욥이 같다는 거야 한마디로. 네, 그런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사는 것도 일정치도 않네. 집도 없이 사는 것들이 그렇구만. 맞습니다. 7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물을 켜? 불을?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고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대요. 가시나무가 뭐고 가시나무라고나? 그 가시나무가 찔레나무인가? 그 가시가 돋아 있는 나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시 찔레나무도 가시 있고 엄나무도 가시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 있고. 그러니까는 쐐기풀? 응? 쐐기풀? 쐐기? 쐐기. 그건 몰라. 어쨌든 뭐 그 풀 아래서 불편하잖아요. 가시가. 그 밑에 이제 갈 곳 없으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 종로요, 하인 정조요. 근데 하인 정조도 하인도 쫓겨나게 하는 거는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쫓겨나지. 하인이라고 쫓겨날 이유가 없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뭐가 잘못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땅에서도 막 여기저기 갈 곳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행동이 부족해서 그래. 네.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욥이 이런 사람들보다 이제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뒤바뀐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렇죠. 뒤바뀐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나진 거죠 욥이. 그러니까. 더 완전 밑바닥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밑바닥으로 탈락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좋게 일어날 테니까 이거 고통은 받는 거 괜찮아.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참. 그렇게 서슴지도 않고 그냥 침을 그래 받아도 된다고 받는 게 그게. 여보를 참 우습게 보고.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어디지 지금?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셔가지고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굴레가 무엇 보고 굴레라구나?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응?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난리를 친다. 얘들이. 내 화살이 줄이 늘어지니까 화살 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이게 힘없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이 내 앞에서 막 난리를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 왕래도 못하게 길을 쌈에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이도저도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는구나. 참 그분 잘 안 됐네. 나를 막 망하게 하고 막 이래도 도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안 됐잖아. 그러니까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아니 왜 그 사람한테 천대를 하면서 또 몰려 들어가는 건 뭐요? 그러니까는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나한테도 막 나를 파괴하고 내 안으로 막 몰려든다 이거예요.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참 안 됐네. 이걸 안 됐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무섭고 내 품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날 구원해주는 것도 바람처럼 다 지나가 버렸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는 게 지금 아무튼. 네. 안 됐어.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할머니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욥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겨내려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다행이고 그 구구절절 아주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너무 구슬픈 세상을 살아. 네. 그래서 안 됐어요. 불쌍해요. 네, 맞아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욥의 고통을 이제 글씨로만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옛날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죠, 사실은.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접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잘 가늠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욥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고통이나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욥이 나타났어요. 욥이 나타나서 우리가 막 살기 힘들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가슴 아프다고 그러고 속상하고 이런 걸 봤어요, 욥이. 그 사람들 그런 거를. 욥이 만약에 할머니가 집에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 언제 속상해? 글쎄, 속상할 것도 집에서는 없는데. 그냥 속상하다 할까? 그냥 속상하다 하면 안 되고, 네. 아빠랑 싸울 때 속상하잖아. 그때. 예. 그래도 잠깐이죠. 그때가 할머니 잠깐이라도 엄청 속상했었어요. 막 울고불고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욥이 나타났어, 만약에. 이 욥이 할머니 보고 뭐라 그럴까? 나보다 나았어. 그렇겠지. 그렇겠지.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을 욥은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욥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고통스러운 경우 있죠? 그러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 안 겪는 사람 없어.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도 죽을 만큼의 고통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욥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욥은 10명 넘는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고통을 비교할 바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네. 네. 이 욥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찾아볼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전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 온몸에 피부병까지 막 있어가지고 24시간 내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모는 흉측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침도 맞고, 침 뱉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지구상에? 최악이를 당하는 게 6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자살을 해요. 아니 욥은 전 재산뿐이 아니라 가족도 잃고 건강도 다 잃었는데 살아 있잖아요. 그럼.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전 재산만 잃었는데 자살할까? 그 사람들은 단순해서 그래. 단순하고 이기지를 못해서 극복을 못 시키고 이기지를 못해서 견디지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놀리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뭐 모욕 주고 욕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욥은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 맞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도 욥을 괴롭힙니다. 너 잘못했지. 네 이 불효막심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살아있어요. 대단하죠. 때가 있거니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욥은. 욥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거는 장래가 있으니까 참 장한 거야. 근데 그 욥은 장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런 자기만의 고통 있잖아요. 저도 저만의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엄청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에 비하면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담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대함. 이렇게 최악의 악을 경험하는 욥도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 과연 나는 얼마나 견디고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에 대해서 모두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아직. 하지만 지금까지 욥이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우리가 배우고 깨우쳐야 할 것들이 충분하게 많다. 많아. 네.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 살아왔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다 보면은 단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비유를 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 맞아요. 이 먹고 사는 게 불안정해지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걸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우리의 노력 때문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노력은 단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이제 노동의 벌이 생겼거든요. 일하는 벌. 원래는 우리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생겨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노동을 해야 되는 벌이 생긴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벌.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하는 걸 지금 그 노동의 벌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이 연결되는 건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우리는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먹고 사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걱정되고 두렵고 슬프고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화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집니다.
혹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도 열려요. 네.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욥처럼 단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고통스럽지만 그냥 묵묵히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질적인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를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깨거나 내 고집을 깨거나 이게 보통 가지고 안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심을 겪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강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고난과 시기는 고집을 부려도 어차피 지나가긴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고난의 기회를 허투루 보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줬어요.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긴 할 텐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내가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하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끝나면,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냥 어영부영 별거 없이 그냥 살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기간을 보낸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뒤바뀐 복을 주신다. 그게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래. 고난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그 채점을 해가지고 성적표가 그 끝나고 나와요. 고난이 끝나면. 그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좋죠. 하나님 기쁨도 감사하고. 좋고. 근데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 해결됐다며. 아니,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고난 중에.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되냐고. 고난 중에는 언제나 내가 조금 피고 살까. 하나님 언제나 나를 좀 힘 피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하고 살겠지. 고난 중에는, 네. 물론 그 생각도 중요하고, 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고난 중에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다 지나고 시험 채점을 할 때 점수가 100점 주면 100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제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하고 많이 닿네요. 당연하죠. 할머니 손주인데. 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맞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다를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적표인데,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의 선물. 즉,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요. 고난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게 고난만 벗어가면은 축복이죠. 축복이 돌아오네. 네. 그러니까 포장된 고난을 힘들게 벗겨내야 축복의 선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참, 말씀 들으면 지혜의 말씀이 참 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 보기 싫고, 피하고 싶고, 하니까 그 고난을 굳이 내가 힘들게 벗겨내고 싶지 않아. 그냥 막 밀쳐두고 도망가고 싶어. 그럼 그 선물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그걸 때를 벗어나야 돼.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얘기 보면서 어떠셨어요, 할머니? 제 얘기 들으면서? 그러게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 나는 뭐 됐는가? 아이고 이제야 이제 늙은이가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공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연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이런 공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평생 가도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인연이 안 되면 배우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고 인연을 우리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참 좋아요. 저를 만난 지는 벌써 40년이 됐는데. 아니요, 그게 말고요. 이 진리 안에서 만난 거.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나를 찾아. 우리 선생님 나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기쁘게 요새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늙어서 그런지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참 골치 아파요. 선생님도 힘들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든데요? 안 힘드세요? 네. 할머니 혼자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참 선생님은 마음도 너그럽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읽기도 잘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요?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신 분을 제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말은 너그럽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네. 그 너그럽게 뭐 보고 너그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뭐 보고 너그럽더라고요? 너그러운 건 아주 사람도 기쁘게 해주지 자기도 기쁘지 모두 풍성해지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니까 너그러운 게요. 아, 그럼 제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할머니를? 그럼요. 아, 그래서 제가 너그러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기뻐요. 자나깨나 기뻐요. 어때요? 기쁘다니까 좋아요? 예. 저는 기쁘니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보다 더 좋아요. 네.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 더 벌럭벌럭. 할머니. 우와. 아니.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아이고 좋아. 오늘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났어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할머니? 그럼요. 뭐 먹었어요? 아이고 맛있는 거. 민어탕에다가 또 이게 뭐지? 이게 우리 먹은 거 뭐죠? 김밥에다가. 아이고 먹은 것도 설탕이 많았네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네요. 신났네, 할머니. 네, 잘 먹으니까 난 잘 먹으면 좋아요 그냥. 알았어요, 먹는 할머니.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도 키가 그렇게 컸나 봐요. 잘 먹어서. 먹는 건 적어도 키가 크니까요. 예. 오빠들이 나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 불면 넘어진다고요. 그래요. 그랬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90까지 살아요. 90. 알겠어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네. 선생님 진실하시니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 극복시켜 주시옵소서. 아, 갑자기 기도하시네. 다음은 기도가 나와요. 좋아서. 이거 또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덕벌 해야지. 내가 생각해도 참 웃음돼요. 별짓 다 해요. 애기 같아요. 참 나를 아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웃을까. 저렇게 바보가 됐나. 저희 이제 인사할게요. 네. 또 만나요. 늙은 호박꽃이 출세하네요. 출세요. 오늘 할머니 너무 신났는데. 할머니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기 늙으니까 너무너무 선생님이. 이거 또 아까 했잖아. 아까 했어. 이제 끝났어. 끝낼게.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래서 잊어버려. 그래.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